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예.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는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말이죠, 같이 박수를 치면서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우리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찌 보면 하루의 일과정에서 해가 이제 뒤럭뒤럭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그 노을로 쫙 펼쳐지는, 그렇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불구슬한 색도 있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는 바로 그 순간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11월의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된 게 아무것도 없네,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분도 있고, 와,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엄청난 일을 많이 해주셨네, 이렇게 또 고백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게 뭐지 벌써 다 끝났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바라보시면 돼요.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멋있는 노을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멋있는 노을을 바라보세요. 어차피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고 어차피 한 해는 지나가는 거다. 그래, 멋있는 노을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멋있는 노을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나 기뻐하라고, 나 즐거워하라고.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뤄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요, 잘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의 눈에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죠. 육신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무엇으로 보이느냐? 영안이 열려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영안이,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확 여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Kings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남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아니면은 우리나라 옛날 고대시대의 왕들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왜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왜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하는요, 왕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쭉 교차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왕들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보냐고 하면 그 속에 또 한 가지를 바라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같이 쭉 연결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왕들도 봐야 되지만 또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왕 사이 말씀을 쭉 끌고 가시면서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탁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엘리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을 가지고 그냥 그 사건만 가지고 그랬구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대략 한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 왕이 아마 통치하고 있던 때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이 언제였다고 분명한 연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이야기는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운데 지금 달려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어느 때 이게 없고 그냥 대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항상 위협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한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은 누구냐?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상당히 좀 힘이 세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노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쳐들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 참 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아람 나라 왕과 신하들이 이번에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 공격을 하자, 저 성을 가서 우리가 함락을 하고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 다 뺏어오자,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A 코스로 가서 B 코스로 가서 C 코스로 돌아온다, 작전을 다 짜는 거예요. 그리고 A 군대는 일로 가고 B 군대는 일로 가고 C 군대는 일로 가라. 아람 군대 왕과 모든 장군들이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말이죠,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지 않나, 또 1편, 2편, 3편, 뭐 1진, 2진, 3진 군사들이 오는 길목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게 하질 않나.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아람 군대는 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이상하다, 이거 뭔 일이 있는 것이지? 이래서 아람의 왕이 자기의 신복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것이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왕이 먼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군이 먼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기습을 해오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우리 작전팀 가운데 누군가가 첩자가 있다는 거죠.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서 이스라엘로 알려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어서 자기 신복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 앉혀놓고 누구냐고 빨리 그 사람 찾아오라고.
잡아내라고, 스파이를 찾아내라고 왕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람의 왕은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색출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결론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왕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귓속말로 소곤소곤소곤 하는 것까지 다 한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게 뭐예요? 왕의 침실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정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가 되고 있답니다. 그걸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린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먼저 해치워라. 엘리사를 먼저 해치워라.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쪽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데, 그 도단성에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람의 왕은 그 도단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많은 군사들, 아람의 모든 군사들,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요, 어디로 보내느냐? 그 조그마한 도단 성으로 말이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몰래 가서 그 성을 진을 치고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막 그냥 그렇게 이제 엘리사 잡겠노라고 진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밤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잘 잤다 하고 눈을 비비고 말이죠, 나가서 이야 하고 기지개를 피우는데 보니까 온 산에 시커먼 것이 쫙 둘러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자세히 봤더니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군사들이에요. 근데 그 군사가 그 성을 삥 둘러가면서 완전히 꽉 군사들이 차 있더라는 거죠. 이 엘리사의 상한 게하시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왔는지 아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가서 막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확 열고서 막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이제 그때에 이 엘리사가요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이 게하시에게 말하는 거죠.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봤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좀 게을러갖고 좀 늦게 일어났고, 게하시, 이 엘리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안 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봤어. 벌써 꽉 찬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엘리사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뭘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사가 지금 저 앞에 삥 둘러있는 군사보다는 엄청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염려 근심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이제 엘리사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가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막 오동방정을 떨고 있는 그 사안을 바라보면서 좀 가만히 있어봐. 왜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요, 군사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막 크졌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냥 그렇게 소리를 치고 말이죠. 얼마나 정신없게 떠드는지.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그 다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자, 눈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눈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더라. 그가 보았더니 뭐가 보였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은 말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저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오늘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게하시는요,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도단성을 격볕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거와 병사들을 그는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두려움만 찾아왔어요. 죽을 일만 남았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게하시는요, 다른 사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왜요? 엘리사 옆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게하시가 눈이 닫혀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왜요? 육신의 눈만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하잖아요. 정말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힘겨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다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누가 똑같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민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있는 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영이 살아나서
영의 눈을 가지고 뭔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영의 눈이 어둑어둑해서 영적인 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열심히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눈에,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것까지 내가 바라보겠느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 여러분들이 그냥 단념해버리고 마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은 어떻게 열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안을 못 열까? 왜 육신의 눈만 고집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때 게하시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람 나라잖아요. 상당히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대요. 나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왕이 친서를 써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 사랑하는 신하니 꼭 고쳐서 보내시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 편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왜냐고 하면, 야, 이 아람 나라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빌미를 찾는구나. 어쩌면 좋아. 이 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말이죠, 잠도 못 자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말하죠. 뭐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왕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오면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마음에 이제 든든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오자마자 쫓아나가서 말이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 나라 큰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잘 공경을 하고 접대를 한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병에 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 거기 가서 고쳐갖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엘리사는 저 밑에 요단강 옆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제는 나아만 장군 일행이 자기 집에 있는 곳으로 막 다가오고 있을 때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를 그 사람에게 보내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우리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집에 가시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누군데?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인데. 근데 잘 아셔야 돼요. 나아만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정말 잘 나가셨죠? 옛날에 정말 못하신 분 누가 있어요? 옛날에 다 옛날 얘기하면 전부 다 자기가 다 최고 잘 나가신 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환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돌아가겠답니다. 어떻게 나한테 와서 나의 상처를 만져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와서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뭐라고? 저 요단강 가서 씻고 가라고 7번 씻고 가라고. 우리 동네 가면은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는 물도 칙칙하니 더럽고 우리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막 혼자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신하가 장군님 여기 왜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고치러 왔지? 그러면 무슨 처방을 하더라도 따라가야죠. 아, 그때 나아만이 정신 바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요단강 속에 들어가요.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순종하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아만의 살결이 어린 아이와 아이의 살결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보여서 말이죠. 야, 나아만 장군이 나 문둥병에 고침받았답니다. 그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우리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고 하면 바로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게하시가요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라에서 올 때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선물로 주겠다고 했더니 엘리사가 안 받겠대요. 내가 왜 나 그거 안 받는다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흙을 좀 내가 하나 퍼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내가 이 땅을 가져가서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내가 이 땅을 여기다가 내가 펼쳐놓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땅 퍼줬어요. 그거 가져가라고.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아니 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그 많은 걸 그냥 보내? 그래도 뭐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게하시가 행하는 일이 여러분 5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게하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엘리사의 사환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게하시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몇 번씩 그 사람을 포인트를 줄 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뭔가 진짜 아주 심오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결정적인 어떤 오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쪽에서 나쁜 쪽이겠어요? 나쁜 쪽이겠죠.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이 게하시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잘 보시고 말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대요. 가서 나아만을 붙잡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앞에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고 저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가는 거를 가만히 보다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그거 뺏어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로 쫓아가서 나아만 잠깐 세웠습니다.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그 나아만 앞에 가가지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2 청년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주라고 엘리사 선생님이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전화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게하시는 큰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시발점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지금 게하시가 죄를 짓는 겁니까?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여깁니까? 아니면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행동한 겁니다. 여깁니까? 아니면 22절 마지막 절에 주라 하시나이다 가서 이야기한 겁니까? 어디가 게하시가 죄를 진 겁니까? 어디서 죄를 진 겁니까 지금? 어디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어디가 시작입니까?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어쩔 건데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르는 것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눈을 가려버려요. 뭘 가려버리냐?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만 장군이 낳은 나병이 그대로 누구에게 가요? 게하시에게 갔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가오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는. 왜요? 바로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서 내가 거짓말을 생각을 합니까?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승리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영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도시를 멸망시킬 때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 얘기 볼 거 없고요, 중심적인 얘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요,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조카 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서 이거는 멸망한다. 아브라함은 악대로 그때 떠나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조카 롯은 육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해 영의 눈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마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하던 모세,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영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여주셔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안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불평했고요, 원망했고요, 그들은 모세에게 반항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막 큰 소리로 막 고함칩니다. 소리만 크면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는 옛날 얘기인 거 알고 계시죠? 요즘 어떤 사건이 생기면 조용히 차분하게 정신 차리시고 모든 거를 문서로 끝내셔야 돼요. 소리친다고 여러분 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가중모감만 돼요. 인격 모독죄, 그럼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나중에. 예? 나는 상당히 좀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상당히 기분 나빴다.
그럼 여러분 그건 가중처벌돼요 또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잘 바라보시고 사인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리치지 마시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어요. 왜? 육신의 눈만 열려 있으니까, 여기는 닫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려고 하고 있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간 땅은 너무너무 좋더라.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엄청난 모든 것들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만 바라보고요, 무시무시한 것들만은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왜 메뚜기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메뚜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가을날 추수할 때 되면은요, 메뚜기들이 막 떼를 져서 막 날아다닙니다. 그럼 우리 밭에 가면은요, 우리는 메뚜기 잡는 게 일입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그거를 이렇게 묶어 갖고 와가지고요, 불에 이렇게 탁 튀겨 먹으면 맛있죠. 요즘은 뭐 안 드시겠지만 중국 갔더니 그거 팔더만요. 시장통에 갔더니 중국 갔더니 메뚜기 꼬치해가지고 그거 팔더라고요. 한번 먹어봤는데 별맛 없더라고. 그게 거는 한국 건 맛있어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맛있습니다. 신토부리가 맛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거 많이 가먹었는데요. 근데 보세요,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막 그냥 한 번에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통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묶어놓는데요, 이 메뚜기 다리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어요. 깨구락지는 다리를 묶어야 됩니다. 그렇죠? 깨구락지는 다리를 묶어야 돼요. 다리를. 근데 메뚜기는 다리를 묶으면 안 돼요. 왜? 다리에다 뿔을 묶어놓으면 다리가 뚝 부러져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지금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약한 존재.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뚝 부러지고 마는 메뚜기와 같아, 뭐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봤니? 그럼 너희는 가.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 거 아시죠? 200만 들어갔는데, 맞아요, 200만 들어갔는데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10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메뚜기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 뛰다가 다 죽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셔요. 너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 가지고 바라보시면 모든 것 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안이 열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깊은 기도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3년 6개월 계속되어지는 가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죠, 비를 너에게 주리라,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했을 때, 오늘 엘리야는 말이죠, 이제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큰 비가 내리는 가뭄 속에서 큰 비가 내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갈멜산 불 떨어진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가서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좀 계시라고. 그 다음에 자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현대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끝을 보아라.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할렐루야,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계속 시종을 올려 보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시종이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입니다 말하기 전이에요. 6번이나 왔는데 시종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다 끝났나 본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큰일 났네.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육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절망이에요.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가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라고요. 올 한 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큰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 장막비, 소낙비, 하나님 무슨 비라도 좋으니 하나님 비만 좀 내려달라고. 근데 아직도 비가 안 오신 분이 계셔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막 소낙비를 내려주신 분도 계시고 장막비를 내려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막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백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해. 다른 집은 다 가문가 봐 지금. 그럼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된다니까요. 큰 비. 근데 햇빛 쨍쨍이라니까 아직도. 큰일 났는데 어쩌면 좋을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품으시기 바라겠어요?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계속 시종을 올려 보냈다. 엘리야는 말이죠, 큰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장소예요.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 비가 몰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엘리야처럼 여러분들도요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렸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거는요 정말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드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자, 바라보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대 초소로 올라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와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간절하게, 겸손하고도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됐다 이제 그만해라 말씀하셔요. 때가 되면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은요 노을이 쫙 지는, 하루에 노을이 쫙 지는 그 시간이라고. 노을이 쫙
튀고 있을 때 여러분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 노을이 쫙 질 때, 예? 노을이 딱 그 지는 그 시간에 거기다 비까지 내려봐요. 이거는 환상, 이거 불어입니다, 이거. 근데 노을 지면 비는 안 오죠. 그러나 그 멋있는 분위기 속에 또 여러분 카페 가서 비가 막 그냥 창문을 막 때리는 날, 여러분 커피 마시면 더 맛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